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6월절 6일 전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6일 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그러나 예수님은 6일 후면 내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 집을 찾아가신 겁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집,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고향을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늘 가시던 집이에요. 이 집은 예수님이 늘 즐겨 찾고 있는 집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누구냐 하면 나사로와 마르야와 마르다 셋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남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집에 아마 많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신방을 많이 찾아가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거 목사님은 누구 집은 자주 찾아가는데 우리 집은 안 찾아오신다고. 근데요, 막상 찾아가려고 하면 또 역시 바쁘다 뭐다 뭐 이유를 많이 대죠. 그러니까 속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많이 신방을 찾아간 집이 바로 아마 그분들의 집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내 주셨던 생각하면 이건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의 종이 찾아왔을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 너무 좋다 보니까 대접하는 일보다는 예수님 곁에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담은 항아리를 가져오더니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날 텐데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분 것은 그건 결코 낭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서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사랑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혀끝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 300명의 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70만 원 받는다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향유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집 한 채 값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엄청난 비싼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그보다 1000배, 10,000배 엄청난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조그마한 자기의 소견, 세상적인 판단, 사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는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한다? 훔쳐가미르라. 그 속내 마음을 벌써 읽은 거예요. 유다는 형끝으로만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지 그 속셈은 돈을 착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2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 순식간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현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혹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의도와는 달랐어요. 혀끝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유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랬을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일 수도 있다고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유다의 실상을 벌써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드 향유를 팔아 2천만 원을 주면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거짓 사랑은 혀끝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돈 안 들어가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쉬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손끝 사랑.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아드렸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활에서는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살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성도들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성도들도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낭비가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인 사고를 볼 때는 낭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비싼 걸 어떻게 쏟아부을 수 있느냐,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모순이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낭비 같지만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 마리아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어요. 유다가 볼 적에는 낭비였어요. 세상적인 사고로는 낭비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은 낭비일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느끼는 거 많잖아요. 단돈 1,000원 한 장도 아까워서 본인에게는, 저도 사실은 그렇고요.
뭘 사는 것도 막 심증을 기해요. 심증을 기해요. 아무리 뭐 60만 원짜리를 세일해가지고 8, 90% 세일해서 보니까 이렇게 뒤져보면은 6만 원, 5만 5천 원이면 산대. 5만 5천 원이면 산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과감하게 접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자녀가 필요하다면 아끼고 해주고 싶잖아. 내가 덜 먹고 자녀가 더 많이 먹으면 좋다. 내가 덜 입고 자녀에게 옷 하나 더 사주면 좋지.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게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수반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후회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앞장인 11장에는 마리아의 오빠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성장내는 썩은 내 나는 오라비를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낭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님을 살려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다시 살려내 주신다면 놓은 밭, 온 재산 다 드려도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크신 사랑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최상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녀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야 그를 기억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온 천하 다니면서 이 여자의 행한 결코 낭비고 헛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억되게 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한강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었어요. 모두 다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용감한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갔어요. 시간이 급해 옷도 입은 채 뛰어들어갔어요. 지갑을 꺼내고 뛰어들어갈 텐데 살리고자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강을 몸을 던졌어요. 지갑 속에는 수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지갑을 물속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보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장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은 하필이면 머리카락을 붙들고 끌어서 머리가 좀 빠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볼 때마다 두고두고 불평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버리는 것 같지만 진정 사랑이에요. 부질없는 것 같으나 사랑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투자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유다는 입으로만 사랑했지만 혀끝으로만 사랑했지만 마리아는 2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걸 뻔히 알면서 날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할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다.
따랐습니다. 낭비가 곧 사랑이다. 할렐루야. 낭비가 곧 사랑이다. 진실이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칼로 발을 닦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데 그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향유를 머리에 붓고 부어서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사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닦았다, 이것은 어쩌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일. 겸손도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진실로 보통 진실이 아닙니다. 손님의 발을 닦고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마치 종이나 이 둘러스 노예와 같은 일이나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고위층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 증거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뭘 보면 아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모였다 하는 걸 보면 고위층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 일로 뭐 왔냐? 위로하러 왔더라. 위로하러 왔더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도 온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야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실이 있어야 사랑의 빛이 납니다.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을 다 합니다. 마리아가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낭비와 같은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면서 표가 나요. 사랑한다, 표가 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 관계하는데 눈으로 보면 아니, 눈으로 읽어요. 표정으로 읽어요. 보면 벌써 표정이 눈이 벗었어요. 읽어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읽으실 수 있겠어요? 제 눈 보고. 정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6일이 지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번 올 수 없는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 이들로 앞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구제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평생 항종직으로 마지막 받는 그런 항종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달란트고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이때를 놓쳤더라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도 이러한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가 가장 사랑이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할 때 진실된 최선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8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메리 캐셀이라고 하는 93살 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심장질환으로 쓰러져서 오래 기간 동안에 홍수 상태에 있었던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몇 시간이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온 가족들이 나와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 아들들, 자부들, 딸들, 사이들, 그리고 손자들이 둘러서 조용히 이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 막내 손녀 데이비 로라인이 할머니가 흠뻑 사랑하면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 손녀가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더니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 사랑해. 손녀는 할머니에게 키스도 하고 할머니의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둘러서 있는 가족들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할머니가 몸을 틀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났대. 주치의와 의사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톱 뉴스로 나올 정도였다. 사랑의 소리, 사랑의 손녀의 소리를 할머니가 들으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분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늘 이제 옆에 있었겠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층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계단으로 관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만 헛디지는 바람에 관이 떼굴떼굴 둥글어서 놀래가지고 관에서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났다. 모르겠어요. 그건 유모창에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그 손자 아버지가 조용히 자기 아들 손자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손자지요, 조용히 안방을 불러들이 그런데요, 너 다음에 그럴 때는 절대로 가만 천천히 들고 가셔야지 놓치면 안 된다. 그랬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또 놀래가지고 또 살아날까 봐.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쏟아놓는 눈물의 진정한 눈물이 할머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다고 하는 실질적인 있었던 실화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것이라고 여길 적에 마지막의 기회라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일들이 내가 마지막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감을 직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사랑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된 참 사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6일 후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알으셨어요.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와 마르야와 마르다를 본 심정으로 이제 신방한 겁니다. 마르다는 그 심정을 모르고 먹는 것에만 만들기에 온통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어. 물론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거 참 잘한 일이에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뭘 중요시 하는가를 깨우쳐 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은 때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6일 후에 죽으실 것을 어렴풋에나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죽으신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것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그 아름다운 행위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수차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깨트려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온천에 알려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건 목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어려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가도록 잊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 가서 식사를 이제 하고 나가는데, 박사님! 한 분은 선배님 막 달려오는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 식사하는 그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야. 선배님, 목사님! 하는데 누구한테 부르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LA에서 이제 새로 임지가 이제 후임자로 부임해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 LA에서 목회하는 분이 오래전 얘기지만은 사모님이 교통사고에서 어느 할머니를 쳐서 사망케 한 그런 얘기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합의도 볼 수 없고 1억을 달라고 하는데 볼 수 없을 때 그래도 작은아마 제가 힘이 돼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엄청난 그 회의를 할 때 즉각 내가 내놓으면서,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목회자의 아픔을 우리가 누가 알겠냐.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막 파생적으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서 사모님이 구속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그분 남편 목사님이었어요. 항상 보면 다른 곳마다 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죠. 내가 평생.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다시고, 목사님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더라. 진정한 사랑은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 나는 당연히 할 것뿐이었는데, 한 건데, 그분은 그렇게 못 잊는 거예요. 그게 못 잊지.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어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왔지만 우리 천성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걸 잊지 못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저의 보람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대형 건물에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타 죽었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건물을 뒤지다가 화장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처절한 모습이기도 하고 감동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본 겁니다. 변기 물속에 어린아이가 들어가 앉아 있었고, 앉아있는 그 어린아이 위에 어머니가 다 죽은 채로 덮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들이 다 죽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는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는 그 후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불에 다 죽고 어머니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위로 오는 불은 어머니 시신이 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 낭비하는 사랑, 이건 진정한 낭비가 아니고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보다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맡겨진 일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일 후에 죽으실 걸 알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있는 집에 신방을 가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값비싸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붓고 씻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비난의 화살도 있었지만 맞아가면서도 결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헛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쏟아 부었던 것이, 이 여자가 모든 행한 일은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길이 남게 되고 기억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이 누구든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사랑을 전달시켜 나갈 수 있는 전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